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보호하시고 또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기서를 펴자마자 무려 9장에 이르기까지 아담에서부터 아셀 지파에 이르는 아주 긴 족보가 나옵니다. 읽다 보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긴 족보인데요. 왜 역대서에 이렇게 긴 족보가 기록되었을까? 보통 족보라는 것이 뿌리를 찾을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조상은 누구고 또 내 뿌리는 어디인가. 그래서 지금 나의 정체성 이것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것이 족보입니다. 저는 그 원주 원씨이거든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제 조상이 누구고 어떤 뿌리가 있는가. 응암 운곡 공파 38대 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대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고 나는 누가 우리 성씨의 뿌리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역대서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서의 이 기록자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12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세웠습니다. 세웠다기보다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북쪽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10지파 사람들은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그 유명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남겨진 자 혹은 애굽으로 도망간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 이렇게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128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서를 기록하면서 그 제일 첫 부분에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담부터 쭉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까지 무려 264년간 이 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고요. 남유다는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 128년간 흩어져 살다가 그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오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섞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내 조상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 그들의 뿌리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대서를 딱 쓰자마자 긴 족보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족보를 기록하다가 에스라는 갑자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뜸 이 족보의 이름에 거론을 합니다. 마치 혜성과 같이 등장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주 생뚱맞다고 할까요? 제가 이 갑자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 족속을 기록하면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뒤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야베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대와 후대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이지만 이 에스라가 이 야베스를 족보에 기록한 것은 그가 그만큼 대단하고 특출할 뿐만 아니라 먼저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야베스가 유다 지파 족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이 족보를 소개하는 도중에 이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뒤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아니라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왜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할 때 나오냐라는 어떤 그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을 또 막무가내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그것도 좀 어려운 노릇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전부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굉장한 난산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점을 봐서 아마 이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사생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 사실 외에는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주장과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야베스는 겐 족속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겐 족속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숫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출애굽 시절부터 이방인이었던 이 겐 족속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에 합병돼서 함께 살았어요. 전통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유다 지파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아마 혈연 관계도 맺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가 나오는 앞뒤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름을 보면요, 이 야베스는 사사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베스에 대한 평가인데요, 야베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귀중한 자로 평가합니다. 저는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야베스가 신앙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이 에스라가 야베스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는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했던 이 부분을 아마 족보에 이 이름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야베스는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모를 도전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점에서 이 형제보다 귀중하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야베스가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기도일까? 그 첫 번째, 이 지경을 넓혀달라, 혹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청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이에요. 나의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더 많은 땅을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처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여서 큰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지경을 넓혀달라, 혹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고 분배해 주신 땅, 그 땅을 온전하게 회복해 달라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고 계실 건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고 이 땅을 온전히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배해 준 이 땅을 다 차지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서 17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개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그 땅을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지경, 땅의 경계, 예? 지역이 있는데 유다 지파는 이 땅을 다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뭐 나중에 천천히 다 쫓아나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안일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 그런 생각, 그것이 이유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미 상당한 부분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남은 그 땅 뭐 관심이 없이 그냥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할 생각으로 일부러 쫓아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확실한데요. 여호수아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류의 말씀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이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쫓아내지 않았던 가난한 족속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들을 계속 지으며 살았습니다. 야베스는 이 사실이 원통하고 불했습니다. 온전히 그 지파에게 허락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이 신앙 좋은 야베스는 더 이상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되찾고 회복해서 가난한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가 했던 첫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베스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곡해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파트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어떤 그 성공과 출세의 지경도 넓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 적용하고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역대서의 저자 이 에스라가 왜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를 족보에 넣었는지 여러분들은 이런 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애태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 족보를 기록하는 그 중간에 생뚱맞게 넣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땅, 이게 있었는데 이것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안일한 생각과 게으른 생각 혹은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더 넓은 땅 주시고 더 넓은 사업체 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다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분배해 주신 그 땅에서 이 가난 족속들을 다 내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다 감당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얼마나 많이 가질까, 뭐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늘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보면 야베스는 자신이 더 큰 땅을 갖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던 그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을 온전히 차지해야 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모자랐던 그 부분들,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약속받은 그 기업, 그 사명을 온전하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혹은 우리가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안일한 마음을 먹거나 오히려 다른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전에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다시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가 했던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나의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그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이거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료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함께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청혼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더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야베스의 마음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고 남겨둔 것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야베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